예,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제사 여러 가지 제사 중에서 이제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제사의 종류에 대한 부분은 이 7장까지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5장까지가 제사의 5가지 종류를 말했고, 그다음에 6장, 7장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반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제사가 중요하고, 그리고 또 반복을 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강조를 하셨다. 이제 제사는 실은 예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예배 중에서 이 화목제사를 더 많이 강조한 것을 보면서, 예배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화목제가 뭐죠?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어,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히 뭐 우리가 막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됨이구나. 하나됨이 제일 가장 좋죠. 뭐 제가 목회를 저는 이제 87년부터 했으니까 꽤 오래 한 셈인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은 성도님들 간에 화목할 때. 물론 그게 이제 막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때, 뭐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배경이 다르기도 한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다양한 걸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될 때, 그때는 진짜 막 기쁨이 막 가슴에서 샘솟는 기쁨. 그 단순히 뭐 우리 뭐 공동체가 뭐 좋다 이런 걸 넘어서 그 하나가 된다는 그 기쁨은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죠. 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 하나됨, 그것으로부터 실은 창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되셔서 피조물과 함께 되시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창조하게 되고, 그 창조물인 피조물과 또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그런데 그 피조물과 삼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은 바로 예배죠. 그리고 이 하나가 될 때 또 뭐가 일어날까요? 재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 계속되는 창조. 그 창조는 바로 그 사랑이 풍성해서 흘러넘쳐서 복의 통로가 돼서, 막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주러 막 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막 그 어려울 때 막 돕게 되고,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하나됨의 능력은요, 이게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정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하나 되는, 근데 억지로 하나가 될 수는 없죠.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지 그 진짜 하나가 되니까. 왜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확인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 예배 중에,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화목제는 꽃이다, 열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화목제의 종류는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감사가 있고, 내가 어떤 일이 감사가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리고, 또 서원할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정말 뭐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겠습니다. 또 자원할 때 평생 뭐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이 직분을, 특별히 이제 우리 4월 첫째 주일날 13대 카운슬 임직하실 때, 이것 또한 실은 자원이잖아요. 헌신이잖아요. 자, 이게 바로 화목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자세가 있습니다. 어제 나누는데,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이제 제사장들과 또 특별히 이웃들과 공동체와 그렇게 함께 나누게 되죠. 그래서 화목제사는 바로 화목하니까, 기쁘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은 어제 나눴듯이 하루나 이틀, 3일째는 절대로 남겨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죠? 공동체 안에서 정말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하루하루 정말 먹고 사는 이런 상황의 분들 경우도 많죠. 그런 분들한테 화목제물이 많을수록,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절실하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늘 봐야 됩니다.
지금 화목제물이 넘쳐서 정말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려움을 겪는, 특별히 이제 코비드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미루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이 나면 즉시 즉각 순종하는, 그게 바로 화목제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목제물은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동기하고는 구별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섞여버리면 그걸 깨끗이 다시 씻고, 이런 것은 뭐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과 은혜의 그 동기, 감사로 인한 동기. 그래서 내가 이 뭐 직분을 감당해서 내가 사람들의 명예를 얻어야지, 그런 경우는 진짜 순수하지 못한 것이죠.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목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뭐 장로님 직분이나 집사님 직분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직분이 없어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섬기게 되는, 그게 화목제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순수할 때 바로 세상은 순수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화목제의 그 자세가 이 복음의 통로고 절실하고 순수한 은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읽은 부분은 바로 이렇게 귀한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 그것이 결과가 무엇일까? 화목 제사를 드렸을 때 갖게 되는 능력이 무엇일까? 자, 여기 30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이제 특별히 이 화목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자원이든지 헌신이든지 하겠죠. 감사든지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에게 이 화목제물을 다 올려드리면은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제사장이 요제인데, 요제는 제가 영어로 썼듯이 weave offering, 이 요라는 말은 흔들 요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화면이 보이시겠죠? 이 흔든다는 게 이렇게 흔드는 걸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흔드는 걸 얘기할까요? 저도 그냥 뭐 보통 생각하면은 우리 아기들 흔들 때 이렇게 흔들잖아요. 근데 양옆으로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바로 앞뒤로 흔드는 걸 얘기한다고 합니다. 앞뒤로. 즉 이거는 뭐죠? 흔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주시고, 이게 바로 요제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앞뒤로 흔든다. 앞뒤로. 그리고 또 거제가 있죠. 거제가 또 똑같이 이제 32절에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라. 이 거제라는 말이 뭐죠? heave offering. 올려드린다, 올린다는 뜻이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 거제란 말은 내리게 되겠죠. 이제 왜냐하면 뭐 계속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고기니까 내린다. 마찬가지로 이 요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그래 이거는 이제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하고 딱 이렇게 세배하면은 뭐 세뱃돈을 받듯이, 이 진짜 세배예요 이게. 화목제라는 것은. 거제도 하나님께 탁 올려드리니까 그래 내가 잘 받았다, 나는 이 고기 안 먹어도 되니까 너 가져라, 그리고 딱 이렇게 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갖게 되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것이 바로 요제와 거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확인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화목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물은 34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자, 저는 이제 이 새벽에 이걸 묵상하면서 좀 비몽사몽간에 그냥 읽다가 보니까 여기서 34절에 내가 나오는데 내가 누가 내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당연히 앞뒤로 다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라는 말은 제사자, 화목 제물을 들고 온 제사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우리가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다음에 거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제사장에게. 이 제사장은 이제 여기 35절부터 나오는 위임식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위임 받을 때 그때 이 요제와 거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백성들이 이제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제사장이 요제와 거제를 드렸을 때 그 다음에 이 제물은 이제는 뒷다리가 가장 중요한 어떤 부위가 되겠죠. 그거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주는가 하면은 백성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제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이란 말은 실은 주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고 그럴 때 생존하게 되고 그러면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세상을 잘 섬기게 되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몽사몽간이지만 하나 더 정리를 하게 됐어요. 아, 우리는 이제 헌금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막 헌금을 많이 한 분이 계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목회자가 누가 헌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또 당사자는 알겠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막 뭐 어떻게 보면 헌금 명단을 뭐 게시하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알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고 그것이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뭐 역할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드렸든 적게 드렸든 여기 화목제의 순수함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의 은혜로 감사한 부분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정말 우리를 뭐 그냥 소위 말해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돈을 막 거두고 막 헌금을 거두고 막 이런 분 아니잖아요. 부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수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우리가 기억할 때 참 우리가 그런 아픈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되면은 나의 어떤 과실을 위해서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막 헌금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그냥 어떤 그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뭐 이민교회 그런 얘기도 저는 많이 들었어요. 막 교회가 어렵고 막 분열이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이제 막 뭐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내가 얼마 전에 한 헌금을 돌려달라. 내가 다른 교회 가서 그대로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그 속에는 물론 이제 뭐 옮기는 교회 드리든지 선교라든지 아니면 뭐 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내가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는 우리. 그런데 여기 34절에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할 때 저는 이제 오늘 묵상을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화목 제사가 많을수록 어떨까요? 제사장이 더 풍성하게 받겠죠. 왜냐하면 그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또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줬습니까? 공동체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화목제가 많을수록 제사장과 공동체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구나. 이게 화목제의 비결이구나. 네,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더 기억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그 친교는 더 풍성해지고 교회는 더 사랑이 넘치면 그 안에서 진정한 그 기쁨이 넘치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이런 공급을 받을 때 제사장이 격려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더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 힘을 나누게 되는 특별히 이 시대는 신학교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정말 신학교 가는 우리 교회 자녀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너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은혜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제가 많을수록 제사장은 더 기쁘겠죠. 고기를 많이 받으니까. 그러나 이건 단순한 고기를 넘어서
더 풍성한 사랑이 나눠지고 교회는 더 풍성하게 공동체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맞춰가는 시점이 이제 곧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도 지켜주신 하나님, 소망교회가 지금 32년째, 이제 4월 1일 날이 4월 첫째 주일이 저희가 32년째 되는 교회인데 32년을 지켜주신 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는 건물도 없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이럴 때 이것을 더 많이 나누고, 우리만 나누는 게 아니라 에나버가 더 소망교회 때문에, 에나버의 교회들 때문에 에나버가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정말로 화목제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로 인한 이 커뮤니티가 되기를,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소년들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이 새벽에도 감사하고, 또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 이상 풍성하게 내려온 만나를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세상에 더 큰 사랑과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의 통로의 공동체, 화목제사가 흘러넘치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고 각 가정,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세워보는 개인 기도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풍성한 사랑을 흘러넘쳐서 나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정말로 한국에서 지금도 함께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우리 변상희 권사님, 이제 눈 수술하신데 그 상황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이 에나버 커뮤니티에 정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우리의 화목 제물의 풍성함이 흘러넘쳐서 곳곳에 속속들이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이 팬데믹 동안에 정말로 상황 때문에 한 번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들 속에도 주의 사랑이 함께 나눠지는 그런 화목 제물의 풍성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위에도 그 사랑이 넘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